예, 이 설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이 성화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의 복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의 복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거룩한 복이죠. 거룩한 복이라는 건 특별한 복이에요. 특별한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가 성화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설명절을 지킵니다만 이런 모든 명절들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들은 특별한 날들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의미가 뭐냐? 기본적인 의미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래서 한 해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명절로 지키는 날은 특별한 날이죠.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이제 뭐 명절을 지킨다, 뭐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 설 명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국도 마찬가지 어떤 이렇게 다들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제일 큰 이제 가족들이 모여는 우리의 설이나 구정 명절처럼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명절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는 이제 주로 거리가 머니까 주로 비행기를 타고 전부 다 이렇게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가지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화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성화의 복이라는 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지만 또한 일반 세상 명절에서도 다 그런 절기들도 사실은 다 특별한 날에 모여서 특별한 어떤 즐거운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특별한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명절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특별히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유교식으로 하면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같은 조상, 같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심은 단순한 고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않죠.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뭐 유교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 공동체란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겁니다. 그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절이 왜 특별한 날이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고향에 가는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가족이 모인다는 것은 이 부모님 같은 이 그 형제 자매로서가 되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람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기이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뭐 특별히 뭐 더럽거나 특별히 뭐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하다는 말 속에는
특별히 귀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의 의미가 뭐냐? 한정판 명품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절 때는 한정판 명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앞에 서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서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특별하게 되죠?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한정판 명품보다 더 소중한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 세상에 귀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뭐 저 사람은 뭐 귀하고 저 사람은 좀 뭐 천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부모님 앞에 설 때에는 부모님 앞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해요. 부모님에 비해서 가장 특별한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 때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은 우리가 정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가장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식으로도 이제 제사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그 이제 명절을 보내는 이유가 사실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그서 함께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제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의 틀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데 그게 뭐 단순히 조상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죠. 그 제사 음식 다 같이 먹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특별히 구별해서 뭐 아무거나 막 드리지 않죠.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마련해서 제사상 마련해 가지고 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음식이 뭐 일반적인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하게 된 그냥 단순히 일반 그 음식과 달리 이제 제사로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음식이라면. 그 거룩하게 된 음식을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갇힌 밥상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제 기독교 예배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예식이 뭡니까? 그게 성찬식이죠. 그죠? 그래서 성찬식을 그냥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눠 먹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기쁜 날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또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세상에서 최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바로 그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길은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고향을 돌아간다거나 뭐 저기 부모님 계신 곳에 찾아가고 뭐 우리가 또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것 바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운데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VIP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자리가 바로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성화가 뭐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근데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뭐 설명절이나 이럴 때 거룩하게 되는 것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내가 소중한 자식이 된다는 것이 정말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중한 자식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뭐냐면은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뭐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느냐,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죠? 예수님이 제일 특별한 거예요. 말 그대로 독생자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제대로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그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보다 우리가 더 특별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특별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보시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귀한 대접받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사람을 좀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하고 회사하고 틀린 게 그거예요. 회사가 아무리 뭐 직원들에게 잘해줘도 그 직원이 아프게 되거나 병들게 되거나 그래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회사의 직원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산재 보상도 해주고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직원으로 대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학력이 어떠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다 평가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비춰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뭐 천하고 귀한 게 어딨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상처를 받는 게 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사실 우리를 가장 속상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그 무시당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죄하고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죄하고 구별해야 돼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 이제 더럽다 이런 것인데, 죄는 내가 잘못한 거지만 부정은 꼭 내가 잘못한 것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불가촉천민이라는 데가 그런 곳이 있는 사회도 있잖아요. 불가촉천민이 뭡니까? 만지기만 해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갈릴리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나?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를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갈릴리. 원래 갈릴리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곳인데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보다 더 이렇게 변두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천하게 여깁니다. 무시하고. 그죠? 또 좀 쉽게 말하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혼혈이 돼서 이제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다음에 혼혈이 돼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갈릴리는 훨씬 더 변두리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천시하는데 사마리아보다 더 천대받던 곳이고 특별히 갈릴리는 이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침략을 받아서 나중에는 거의 무인지대,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지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자리가 사실은 뭐 오늘도 가보면 그렇게 살기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라 살기가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워낙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전쟁 통해서 너무 많이 죽어서 말 그대로 황무지처럼 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거기가 약간 이렇게 빈 공간처럼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힘든 그 유대에서 특별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많이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예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도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저기 만주로도 가고 뭐 연해주도 가고 막 많이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다른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 유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뭐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조금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유대에서 사시지 않고 갈릴리 사람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신데 또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동네에서 사셨다고 그래요. 사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자리를 찾아가셔서 바로 그곳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 그냥 거룩한 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사람.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룩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하면 그게 뭡니까? 아싸라고 하죠. 아싸. 여러분 아싸가 뭔지 아시죠? 인싸, 아싸. 이게 이제 영어인데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아싸라는 거는 변두리에 속한 사람. 별로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주류에 끼지 못한 쉽게 말하면 비주류라는 말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싸라고 그렇게 해요. 인싸 하면은 주류. 그죠? 쉽게 말하면 갈릴리는 아싸인 사람들이에요.
이방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그 세상에서는 보면 뭐 젊은 사람들도 그게 아싸 인사가 뭐 회사에서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같은 그룹이나 모임에서도 뭐 아싸 인사 이러면서 주류 비주류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고 마치 버리는 소모품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희년을 전파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죠. 이게 적이고 원수잖아요. 눈먼 자 눌린 자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 뭐 억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보면 우리가 뭘 눌린 자라는 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 우리가 세상에서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군 생활도 사실은 보면은 군 생활인 남자분들이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눌리는 곳이 군 생활인데 군 생활에서 눌리는 게 억압 스트레스 받는 게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보다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다 부정의 문제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차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걸 뭐 내가 의롭게 되고 뭐 윤리적으로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죄인이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탕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지업 열매를 주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는 탕자한테는 그 주인, 그 돼지 주인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안 줬단 말이죠.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아. 그래서 탕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취급받고 살 바에는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고 살 바에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 집에 그 집에 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줬다 이 말이죠. 대우를 잘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자식 대우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만 대우받아도 내가 훨씬 낫겠다.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진짜 살만하겠다. 여기서 이제 탕자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탕자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 내가 그래도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거룩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화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탕자가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 아들이에요. 이 내 아들. 그 이라는 말 붙여 특별히 소중하다는 걸 표시해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거기서는 왕자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 그대로 인싸인데 주류인데 주류 중에서도 최고의 저기 주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핵인싸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핵인싸. 지금 탕자가 핵인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의 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말 그대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단 말이죠. 가장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잔치 함께 그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특별하게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합니까? 아니죠. 특별히 사람들을 선정해서 구별해서 부르잖아요. 아무나 막 다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별해서 잔치에 초대하는 거 그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탕자는 뭡니까? 그 중에 최고의로서 대우를 받는 사람이니까 잔치의 주인공이니까 그걸 말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여기 탕자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게 뭐냐? 거룩하다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인데 귀하게 대우를 받는 것인데 이제 지극히 거룩한 건 단순히 특별 대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복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건 병든 거예요. 병들어서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 그죠? 근데 이제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병든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입니다. 근데 정결하게 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돼도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게 그다음에 재활 훈련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력을 다시. 그 병원에 몇 달 뭐 입원했고 이러면 다시 재활 훈련해서 걷는 연습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병을 다 나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병이 다 낫는 거를 이제 건강하게 된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된다. 말 그대로 강건해져야 돼요. 건강을 넘어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 일상생활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힘을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극히 거룩한 건 뭐냐? 이 행복이 점점 행복해져서 막 행복이 차고 넘쳐날 정도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차고 넘쳐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고 넘쳐날 정도로 행복해지는 걸 상태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 그냥 거룩한 정도, 지극히 거룩한. 예? 자, 그래 차고 넘쳐날 정도로 행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탕자가 보면은 자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대우를 받고 그래서 새로 옷을 입었고 딱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된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회복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그 희년의 은혜라는 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넘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의 과거의 그런 모든 그런 불행한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다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들, 귀한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 회복이 되는 걸 이제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잔치를 베푸니까 그 탕자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동네 다른 잔치에 초대받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잔치 벌이는 거 아닙니까? 잔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잔치가 벌어진 이유가 뭐죠? 탕자 때문이에요.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탕자 때문에 기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탕자가 거룩하게 되고 다시 행복을 되찾았단 말이죠.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탕자 때문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잔치 자리에서 같이 행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는 자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이 돼. 그게 잔치의 주인공.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건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호스트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건 뭐냐면 잔치 자리,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귀하게 대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가요?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 자리는, 성소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그 예배 때 제물을 잡잖아요. 그 앞에 이게 제사하고 똑같아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 다 나눠 먹는 것처럼 이제 제사를 속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사의 완성은 화목제입니다. 요즘 뭐 레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죠. 화목제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 가지고 뭐 기름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안 먹는 거나 하나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제사장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음식 나눠 먹듯이 그렇게 이제 나눠 먹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의를 하는 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거룩할 걸 넘어서 이제 말 그대로 제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은 우리가 멸망하죠. 말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시체하고 같은, 그게 제일 부정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영적으로 죽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게 부정한 사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치료가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 건강한 사람이 된 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정결한 자리에 되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서 이제 레위인과 레위인처럼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리러 나아가면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우리가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그죠? 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자체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일. 왜냐하면 단순히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건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설명절 때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또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고, 바로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내가 거룩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화의 능력 소망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제가 정말 탕자와 같은 사람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그냥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아버지한테 가까이 나가니까 저절로 거룩하게 돼서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날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제외하고 그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성화의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 가는 행복의 길이 성화의 길임을 보게 하소서. 죄와 죽음의 부정에서 치료, 정결하게 해주셔서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 되어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고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한번 부르셔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주여 저를 거룩하게, 탕자처럼 거룩하게 해주셔서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화의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